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만이 안으로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하여 보시오.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 또 누가 있으랴 싶어서 왕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오게 하시고 그의 말에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경이 말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하만이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 성안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며 외치고 다녔다. 그런 다음에 모르드게는 대궐문으로 돌아왔고 하만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서 달아나듯이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금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우리 가정과 모든 교회의 구석구석을 붙들고 중보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단하고 힘든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다시금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승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부어주셨던 그야말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들,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께 나와 뜨겁게 예배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맛보던 그 은혜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제가 느끼기에 그 은혜 시대의 막차를 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계속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 선배 목사님이 막차를 탔다고 하는데 그게 막차면 저는 무엇을 타고 가란 말씀입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한켠엔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에게 용기를 주시려는 건지 다시금 힘을 내도록 격려하시는 건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기쁨의 언덕 4월 본문이 어디냐 이렇게 다시금 물으시는 거예요.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기쁨의 언덕 4월호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경험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기록된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힘이 났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세대 가운데 흘러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구나.
우리가 역사순으로 보자면요, 에스더가 맨 앞으로 와야 되지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후가 되었을 무렵에 에스라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23살이 되었을 때에 제2차 포로 귀환 그 행렬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12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제3차 포로 귀환 행렬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한 5년간의 동역을 하고요. 그 후에 에스라는 40세라는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지금 기억하고 기록하는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이냐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13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6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정착하는 이야기,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그 성전을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며 마침내 재건해냈던 그 역사를 누가요? 말하자면 포로민 3세, 4세 그 다음 세대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그 역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역전의 역사이다. 어떤 역사요? 역전의 역사이다. 그 많은 역전의 역사 가운데 오늘 모르드게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6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그 밤이 지나면요, 이제 모르드게의 대적이 하만이 자기 앞마당에 높이 세운 50자짜리 그 장대에 자기 눈에 가시와 같은 그 모르드게를 매달아 달라고 왕에게 가서 요청하는 그 날이 새기 전입니다. 그 대적 하만의 또 다른 음모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근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섭리 가운데 왕이 잠 못 들지 않고 그 잠자리를 뒤척이다가 실록을 읽게 합니다. 그 사관을 통해서 실록을 읽게 하다가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과거에 있었던 모르드게의 업적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을 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만을 불러서 일렀다는 것이지요. 내가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왕이 모르드게를 마음에 두고 높이고자 했을 때에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그 모든 방법을 이렇게 나열하게 되지요. 근데 마침내 그 높임받는 자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모르드게가 되고, 대적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이 세웠던 그 신자 장대에 바로 자기 음모에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마지막 죽임을 당하게 되는 하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전도요, 이러한 역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역전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섭리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직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의 선자를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 이 역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전의 역사, 그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여서 십자가에 죽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언행과 가르침과 선포와 치유하시는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메시아의 사역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사역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그토록 큰 사건이 되었고 마침내 역사를 AD와 BC로 나누는 그 역사적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고고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그 한 사람과 지금도 함께 하신다. 오늘 찬송을 가사를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순풍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성도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지요. 2절 말씀,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만 정확히 정해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 뜻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역경과 같은 풍랑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풍랑은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추진력으로 경험되리라. 찬송 4절 말씀,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무엇보다 큰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둘 수 있는 반석과도 같은 그 믿음, 그 가장 귀한 믿음을 그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이루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낙심치 않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미쁘게 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맛보게 하시고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는 여전히 살아있고 계속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거하는, 또한 하나님 뜻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듯 보이나 마침내 선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를 통하여 이 땅을 운영해 나가시는,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늘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요 모든 교회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